목요일 Thanksgiving 맞이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광고 시간에 우리가 비록 감사 편지를 써서 뉴스레터를 못 만들지라도 각자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 내용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날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또 깨달은 그 감사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저녁 늦게 이제 아들만 집에 오면은 이제 내일 다 모일 수 있는데 모여서 식사 후에 제 생각은 계획은 가정이 모여서 감사 저부터 해서 감사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가 이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내일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에도 잠깐 나눴지만 무엇이 감사하냐 할 때 어제 제가 딸아이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가서 데리고 오면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 이 딸아이가 전보다 지금 자기가 더 stronger, 더 강해졌다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아이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잠깐 이 아이가 고난을 당하지만 잠깐입니다. 고난. 우리가 보기에는 참 길게 느껴졌지만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신다. 영어로는 restore,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 영어 성경은 세 단어가 나오는데 make you strong,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strong. 또 firm, 견고하게 해주겠다. 또 steadfast, 굳건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참 갈급한 어려운 상황에서 받았는데 어저께 딸아이가 지난 전보다 자기가 물론 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지금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전보다 더 높은 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지금 내려가는 밑바닥도 전에 높은 것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옆에 앉아서 참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제가 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고 목사님 찬양할 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 주심 받은 깨달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이 시편 138편을 쓴 시편 기자 다윗이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다윗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두 번째로 찬양입니다. 감사,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때 어떻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다윗이 왜 감사와 찬양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드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주의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이 인자하심을 저는 왜 마음에 잊을 수가 없냐면 바로 시편 63편 3절 때문입니다. 첫째 아기 죽어가기 전에 결정 내리게 된 그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 그 영원한 사랑, 신실한 헤세드 언약 사랑. 그런데 이번 주에 로마서를 읽다가 새벽기도 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또 문구가 나와요. 그 말씀의 내용을 시편 63편 3절과 연관해서 주신 깨달음은 21년 전에 첫째 아기의 죽음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신 그 인자하심 사랑, 그 사랑의 목적은 뭔가? 로마서 보니까 왜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셔서 계속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말 안 듣고 하면은 경고하고 안 되면 멍대에서 때리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계속해서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 속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자기의 죄를 엄마 아빠에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을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 2절에 왜 다윗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느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성실하심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윗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했느냐? 2절 하반절 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다음 뭐라 했죠? 이는 이제 설명하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것을 박윤성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경험했던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성실하심, 신실하심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Magnify the word of God. 주님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여기는 높게 하셨다. 모든 힘을 높게 하셨다. 크게 하셨다. 높게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나눈 겁니다.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대화하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직접 아이를 통해서 들을 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셔 신실하셔 약속 말씀을 이렇게 성실히 신실히 성취하시는구나. 그럴 때 무엇이 매그니파이 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성취하시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금년 안에 뒤돌아볼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승리장로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주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성령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는 이번에 엔세나다 청소년 집회 가서 1박 2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교회 자체 내에서 세우셔서 나라로 딴 나라로 파송하셔서 그것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성교케 하시는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엿볼 때에 그 가능성을 또 볼 때에 익사이먼, 기대와 즐거움과 뭔가 익사이먼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세워나가시는구나. 그것을 엔세나다 선교지에서 조금이나마 엿볼 때 주님께서 승리 장로교에 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성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예수의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찬양 경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는 다윗은 그 상황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궁핍함과 있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 찬양 못 드립니다. 예배. 왜? 믿음이 없이 어려운 환경 상황에 몰두해서 육신의 눈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반응하고 두려움, 걱정, 염려하면은 마음에 전심으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입술로 감사하지만 전심으로, 왜?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위기와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성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아이가 전화 와서 자기 친구 차 타고 갈 수 있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아빠가 가겠다. 한 9시까지 도착하겠다. 왜? 아이하고 차 안에서 대화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기숙사에 2명이 나와서 남자 여자 형제자매가 짐을 빨래통이랑 들고 기다려주는데 저한테도 해피 땡승을 인사하면서 딸아이가 타더니 옆에 타더니 고개를 아빠의 어깨에 치대면서 이제 아빠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막둥이하고 표현력이 다른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가정이나 특히 고통당하고 역경당하는 친척이나 교회 식구들 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여러 가지 그렇겠지만 그 와중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실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주실 때 깨달고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원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부르시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진심으로 매일 추수감사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4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심으로 사랑을 베푸시는가. 다시 말하면 main reason 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인데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심으로 그 말씀을 magnify 크게 높이심으로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감사 찬양 경배 드린 건데 그게 이제 주된 이유인데 4가지로 구체적으로 왜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 찬양 예배 드렸는가 그 4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4가지로 간략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4가지 구체적인 감사, 찬양, 경배 이유를 원리를 나의 삶에 나의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면서 비춰보면서 다윗처럼 나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 왜 감사, 찬양, 경배를 다윗이 전심으로 드느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렸던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의 간구, 기도를 응답하시사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다. 우리가 과거에 금년 한 해도 삶을 뒤돌아볼 때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딸아이하고 차 안에서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좀 흥미로웠습니다. 왜 흥미롭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주위에 친구 하나가 이제 많이 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딸아이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가서도 또 아주 힘든 지체를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고등학교 때보다 더 힘든 지체예요. 그 정도로 생사 갈림길이랄까 자살 충동이랄까 시도랄까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이 붙이셔서 하나님 제 자녀는 아직 약한데 아직 완전히보다 어느 정도 강하게 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이 붙여줬을까? 이 질문이 들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시사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과정에 그런 지체를 친구를 붙이셔서 거기서 또 빚으시사 강하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되는 방법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자녀 삶 속에 다 건강한 애들만 있고 그런 게 신앙 좋은 애들만 있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나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첫째는 뭐죠? 다윗처럼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딸아이한테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어렵고 힘든 친구나 사람을 제가 그랬어요. 제 사촌동생 암투병 가족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시는 게 2가지 기도하고
그냥 필요할 때 거기 같이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뭐 컨트롤해서 우리가 저 사람 막 도와주셔서 막 뭐라고 말하고 해결책 제시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중요한 거는 제가 따라야 하는데 시편 121편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에셀 모세 둘자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금년 한 해 11월 달 뒤돌아볼 때 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특히 그 역경과 문제 가운데 시편 기자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랑하고 도와주셨는데 도울 수 없을 때도 괴로움과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어머니 아버지는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줬고 자녀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 표현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작은 고모님이 그때 감사 내용이 참 은혜가 된 게 감사하실 분 나누라 하니까 그 작은 고모님이 딸아이의 암을 통해서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 신앙 고백.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 작은 아버님이 저에게 옆에 앉아서 막 이렇게 그런 고난과 역경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고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건 믿음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믿음이 없는 가정이면은 그런 가정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 울고불고 막 그러지 어떻게 감사 찬양 웃으면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농담하고 그래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불평 원망하죠. 다윗은 지금 첫 번째로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 간구, 기도 응답하셔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힘이 지치고 심신이 지치고 진짜 다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정신,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예? 근데 시편 기자가 다윗이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다 빠지는 위기 가운데 계속 이 위기 병간호나 계속 이게 1년 2년 되면은 다 빠집니다. 진짜 심신이 지치고 탈진합니다. 예. 일도 여러분들 막 하다면 탈진하고 목회도 막 하다면 탈진하고 쉴 줄 모르고 뭔가 이게 탈진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힘이 다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시편 86편 16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 형제자매 지금 병간호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심신이 여러모로 깨지고 있는데 주님이 저 지체에 힘이 되시오니 힘을 주세요. 긍휼히 여기서 힘 주세요. 견딜 수 있게. 힘이 있어야지 견디죠. 고난도 고통의 통로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견디지. 아니 차에 가솔린이 없으면 못 달리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고하시는 힘이 있어야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가죠. 고난을. 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하셨다. 저는 이 박윤선 박사님이 하신 이 말씀이 좀 잊히지 않는데 코테이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함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무엇보다 심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나 자녀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막 울부짖고 할 때 하나님 그 환경을 고쳐주세요. 만약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고쳐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뭔가 환경의 변화를 많이 기대해요. 근데 기도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네.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배는 막 깨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기보다 또 우리 마음, 신앙, 심령을 먼저 은혜 베풀어서 변화시켜줘서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면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러면 친구들이 어떤 위기 역경에서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가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훈련도 자녀를 그냥 오이실에서 그냥 이렇게 막 아무 다치지 않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키우는 거, 이게 자녀 망치는 겁니다. 이 부모 사랑이 극단 부모의 과잉보호가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 양육을 길러 할 때 Focus on Family, 제임스 dob슨 옛날 그분 뭐라냐면 tough love, 부모도 자식을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보낼 땐 내보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스스로 실패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배우는 과정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너나 딜런한테 자주 얘기한 게 뭐냐면 실수하고 실패해도 좋다. It's okay. 미스테이크 해도 된다. 잘못해도 된다. As long as 너희가 배우기만 하면. 실수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를 통해서 배워서 그 다음에 배운 대로 또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겸손함이 없이는 고난을 통해서 부서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원리,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지금 묵상했었는데 다윗은 간구하는데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심령을 강화시키셔서 어떤 위기와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견뎌내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 간단하게 두 번째, 왜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하는가 하면 4절 5절 다 같이 읽는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두 번째 이유, 왜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다윗이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심으로 영광을 나타날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위에 있는 열방, 이방인 나라들의 왕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예를 들면 사무엘하 보면 7장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지키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또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무엘하 7장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을 성취해 나가실 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때 주의 모든 나라 왕들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큰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작게 적용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첫째 딸 금년안에 왜 감사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의 약속의 성취해 나가심을, 그 사랑과 성실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감사 찬양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간증할 때 여러분들도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간접적으로 저를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실하심과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감사 찬양한다. 교회적으로 얘기할 때, 엔세라다 집회를 제가 간증 나눌 때 진짜 가서 보셨던지 여기서 기도하고 사진을 보셨던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파송하셔서 원로 목사님께서 보내셔서 선교제에서 성교케 하심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구나, 장기자한 목석에서. 그러면은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니까 목사와 장로가 당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왜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하냐면 6절 7절 다 같이 쓴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세 번째로 다윗이 왜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드렸냐면 주님께서 겸비한 겸손한 자신에게 구원해 주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7절에 보면 환난이다, 환난 중에 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내 원수들의 분노,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 찬양 경배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원수도 없고 솔로몬처럼 그냥 평강이 있고 나라가, 그게 아닙니다. 환난이 있었던 겁니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거하시는 저람들을 주목하여 포커스하여 쳐다보신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연주할 때, 제가 새아이 이렇게 마칭밴드 할 때 저는 저희 집 아이밖에 안 봅니다. 저희 집 아이만 찾습니다. 운동장에서 지난주에도 막 연습할 때, 파이널 리허설 할 때 막둥이 예언이만 제가 찾았습니다. 북들고 있는 친애를. 근데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주님이 낮은 천한 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한, 선택한 자녀들을 주목하여 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Special love,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의 친구도 사랑하지만 내 자식을 특별한 사랑으로 제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은혜 받은 게,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겸손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린 교만한 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죄인 중에 괴수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나이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고백을 은혜의식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직도 우린 죽을 때까지 교만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교만한 우리를 특별한 선으로 굽어 살피시느냐? 그 이유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를 높은 데서 낮은 우리를 하감하여 특별한 사랑으로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계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환난, 원수, 분노 이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이 당하는 거? 질병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랑으로 주목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제 고모님이 지금 그 딸, 투병 중에 있는 딸을 그냥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딸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밤에 잘 때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딸만 그렇게 옆에서 마사지하고 다 깨있는데, 졸지도 주무시 하나니 우리를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를 특별한 사람을 계속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역경, 어려움, 고통 다 모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 속에서 오늘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신다. 리스토어, 소송케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진짜 이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소송케 해주시고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주신다는 겁니다. 리바이, 부흥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환난 중에 있으면서 다윗은 기도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환난 중에 성취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온 가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녀의 아버지고 구원자이시고, 그녀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해서 굽어 살피시고 특별한 사랑을 보이시고 다 알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여기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리스토어, 회복시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환난과 원수들 환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성실하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왜? 환경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환경은 더 홍해바다 광야로 돌려서 더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왜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Your love, O Lord, endures forever. Do not abandon the works of your hands. 이 개역 개정은 이렇게 써 있는데 개역 한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주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 즉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 주님의 목적, 즉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완전케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 경배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평안을 주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며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이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다윗은 자기를 향한 주님의 목적,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반드시 신실하시고 사랑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성취하실 줄 믿고 감사, 찬양, 경배드렸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추수감사주일, 감사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아이 하나든 둘이든 같이 시간 보내시면서 식사하면서도 기도로 준비하셔서 마음으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앉아서 두세 명이라도 두세 사람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족도 두세 사람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앞에 감사 찬양 경배 예배 드릴 때 먼저 나눔, 금년할 뒤돌아볼 때 왜 아빠가 왜 엄마가 왜 감사하는가 주님 앞에 깨닫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을 느낀 것을 저는 나누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더불어 어저께 딸하고 나눈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 아이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면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을 느낄 때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윗에게도 앞으로 완전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목적을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완전케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생길 때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 뜻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 미리 감사, 찬양,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는 있길 바랍니다.